아멘. 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뭐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너무 웃겨서 운전하다가 실컷 배를 잡고 간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30대 여자분인데 아줌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운전을 면허를 땄는데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광고가 하나 떠 있어요. 1시간만 배우면 운전 잘합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그 위치에 찾아갔어요. 가니까 어떤 다리 밑으로 거기에서 가르친다고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생긴 게 완전히 조폭이에요. 그런데 진짜 조폭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운전 배우러 온 거 아니에요? 타세요. 그러더니만은 자기 차에 타고 옆에 오른쪽에 조폭이 앉아 있고, 그리고는 이제 운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운전 처음 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의자를 어떻게 해요? 초보자는 앞으로 바짝 당기잖아요. 어허, 운전을 누가 그래 하노? 편하게 넓게 뒤로 그리고 편안하게 앉으라고 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이에요. 그리고 아줌마 창문 내려, 창문. 그리고 팔 걸쳐. 그리고 운전은 두 손으로 하는 거야, 한 손으로 하는 거야? 한 손으로 하는 거야, 한 손으로. 그래, 한 손으로 팔 내리고 이렇게. 그리고 담배 피워? 담배 안 피우는데요. 담배도 배워. 담배 딱 피우면서 한 손으로 운전을 해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줌마 욕 잘해? 욕할 줄 알아? 그래. 욕 못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그래갖고 뭐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니까 허이 참네, 그게 뭔 욕이야? 욕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막 욕을 쫙 조폭 용어를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운전할 때는 욕을 해야 돼. 사람들 보면 창문 내리고 한 손으로 욕을 막 해야 되거든. 그래야 운전을 빨리 배워. 그리고는 운전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막 1시간 동안 진땀 흘리면서 창문 열고 욕하면서 한 손으로 운전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지금까지 운전을 그 방식으로 한답니다. 그때 배운 방식으로 지금까지 운전한대요. 열면은 담배 피우고 욕하고 그래 막 운전한대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운전면허를 다 땄다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된 사람에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종인데 믿음을 키워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엉터리예요. 자세가 입에 막 욕이 나오고 한 손으로 운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운전을 배워놓으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건가 이렇게 잘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오늘부터 여러분, 원래 표어가 뭡니까? 은혜를 받자예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은요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를 믿었고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은혜로운 삶인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가르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침을 얘기하듯이 하나씩 가르쳐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하죠.
예수 믿고 나서 면허증을 따고 난 다음에 운전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운전을 잘 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사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놓은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가르치려고 해요. 3주 안에 여러분들 변화가 없으면 심각합니다. 차라리 조폭인데 배우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진짜 조폭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잘 가르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갈 건가를 이번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내가 맡은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몸된 그리스도의 그 종이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맡은 사역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감당할 수 있을 건가, 사역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회성,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갈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12장에서 나눌 겁니다. 세 가지 다 중요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본문 말씀은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물을 드리듯이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몸이라는 것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몸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몸, 지금 육체적인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폭넓은 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밥 먹고 사람 만나고 회사 출근하고 커피 한잔하고 아이들 돌보고 저녁에 와서 텔레비전 보고 잠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몸의 일이에요. 그걸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몸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일상적인 생활, 이걸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상생활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그게 일상생활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변화가 와요. 어디 변화가 오냐면 일상생활에 변화가 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옛날에는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세계는 거의 헬라 철학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고 보면 돼요. 헬라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육과 영을 분리하는 거예요. 영혼은 깨끗하고 선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육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껍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관련된 일, 몸에 관련된 일은 수준이 낮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한 거예요. 그런데 영에 관련된 일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나눌 때도 육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청소를 하고 몸을 가지고 땅에서 씨를 뿌려 일을 하고 몸을 가지고 뭔가 애써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죽을 가지고 뭘 만든거나 천막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천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육체적인 노동하는 사람은 악하고 천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하고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악하다고 본다면 사는 게 어떻겠어요? 아침에 여러분 눈을 딱 뜨면은 물리적인 아침, 육체적인 몸으로 하는 아침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오늘 하루 어디 사노? 아이고, 죽겠다.
이 하루 해 안 떴으면 좋겠다. 그냥 계속 눈 감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 떠서 아이고 오늘 무슨 맛으로 살고 무슨 재미로 살겠노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사람들은 육체가 악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어요. 먹어도 이거 왜 먹나 싶고, 이거 뭐 내가 살라고 먹지 이거 왜 먹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밥 먹는 데 대해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모든 게 다 짐처럼 여겨져요.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고 사는 게 괴로운 것이고 고통스러워요. 이런 생활들이 육체적인 일, 몸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까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모든 부분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면 괴로웠던 태양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태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이 아침에 태양을 주셨나. 이런 마음이 들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밥을 먹는데 지겹질 않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성찬처럼 밥을 먹는 순간 예수님이 여기에 와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고 밥이 은혜의 성찬이에요. 밥 먹는 게 즐거워요. 밤에 누워서 잠을 잘 때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벅찬 거예요. 마음이 벅차요. 잠자는데 벅찬 느낌이 내 몸을 감싸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제가 물어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지금 밥 먹고 잠자고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서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요. 아침에 눈 떠보면 알아요. 눈 뜨면 판가름이 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참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사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이 하루가 시작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악한 종의 영향을 받고 불순종의 그 조폭 같은 인생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넉넉한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상을 움직여가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문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데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가만히 있으면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청하게 눈 뜨고 있으면 이 세대를 본받게 되어 있어요. 이 세대는 가만히 있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광고 하잖아요. 광고 몇 번만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아무 판단하지도 않고 행동하게 됩니다. 제가 커피 사러 가잖아요. 가면 김연아 커피 있네? 사야지. 김연아 커피가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그런데 광고에 내가 김연아를 좋아하는데 광고에 김연아가 나오니까 커피 살 때 김연아 커피 사는 거예요. 그 커피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김연아 커피는 알아요. 이번에 축구 선수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가 누구요? 여러분들 아시네. 손흥민이 광고하는 은행이 있어요. 예? 손흥민이가 광고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축구하느라고 굉장히 바쁜데 내가 자유스럽게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는데 내 돈 관리를 잘 해주는 하나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돈을 관리시키려면 하나은행에 가야 되겠다.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아야 됩니까?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본받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도록 하는데 이 세대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이 세대의 습관과 이 세대의 가치에 따라서 그냥 몰려가게 돼 있어요. 멍청하게 눈만 뜨고 텔레비만 보면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뭔가를 애써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안 바뀌어요.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려면 습관적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이 훈련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 세대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맥체인 성경 읽기표, 이거 제가 샀어요. 이거 하나에 돈이 들어간 겁니다. 왜 이걸 사서 전교인에게 주려고 했냐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 이거는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토마스 맥체인, 이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을 목회하다 보니까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성경은 읽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사람들이 얼마 안 있다가 성경을 포기해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체인 목사님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비슷비슷한 문장들끼리 결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5장씩 있는데 창세기 한 번, 마태복음 한 번, 스가랴 한 번, 요한계시록 한 번 이렇게 섞어서 성경을 읽어서 이 맥이 통하도록 그렇게 만든 게 맥체인 성경 읽기표예요. 의도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질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매일 일상생활을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면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다 잘하지 못하더라도 꼭 한 가지 말씀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훈련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올 1년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